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4년 조선에 건너와 조선 충북부 산림과 임업시험장에서 이 땅의 산을 푸르게 하는 일에 종사했던 산림공무원입니다. 야나기 무네요시와 함께 조선 민족 박물관을 설립하고 조선의 소관, 조선 도자, 명모 등 책을 쓴 조선 공예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1931년 40살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조선에서 조선인처럼 살다가 조선 땅에 묻혀 조선의 흙으로 돌아간 사람 아사카와 다쿠미입니다. 그의 장례식 날은 1931년 4월 4일에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웃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미치어 이별을 고하려고 하고 그 시신을 보고 통곡한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조선인과 일본인의 반목이 심하던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청량리에서 인문동, 그러니까 청량리 살았는데요. 이제 묘지가 인문동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내가 문구위원이 되겠다. 문과는 내가 돕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다 응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 노리타카, 아사카와 노리타카 역시 한국과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세종실록, 경국대전, 동국여대 성당 등 사료를 다 조사한 다음에 도자기 산지 300여 곳을 찾아내었고 그리고 가마터 700곳을 조사해서 책으로 남겨 우리에게 선물을 준 사람입니다. 당시 악명 높은 일본 수집가들은 조선 미술 공예품을 일본으로 빼돌린다고 정신이 없을 때 이 다쿠미의 형 노리타카는 개인 소장 3,000점, 도편 33장 이 모든 것들을 국립민족박물관에 다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 다 떠났지만 이 군정에서 이 사람은 떠나지 마라. 여기 좀 있어달라. 그래서 한국의 그런 민속과 문화재들을 좀 정리해주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사람이 다쿠미의 형입니다. 이 둘은 다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감리교 교인이었고요. 자기 아내에게 이 다쿠미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도 경성 감리교, 일본인들이 다니는 감리교회, 그 교회에서 장례를 다 집중을 하고 이 조선이 흙이 된 이 다쿠미, 40살에 요절한 이 다쿠미, 그러니까 장난삼아 자기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 얌전하게 공부하고 좀 더 훌륭하게 대해보려고 어린 마음에 분발했지. 학교에 돌아오는 길에 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더니 소포가 여행 중이신 아버지에게서 와 있구나. 이거야말로 내게 주시는 상이겠지 하며 미소 짓는다. 그러나 열어보곤 놀랐다. 정성 들여 싼 그 속에 더러워진 셔츠와 손수건, 기아와 사기 그릇 조각뿐이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 저녁 아빠가 돌아오셨는데 선물도 상도 아무것도 없었다. 조선 턱수인 얼굴에 웃음만 싱글벙글. 이거는 조선 옷 입고 조선 사람처럼 조선만 쓰고 그래서 때로는 일본 사람이 자기 몰아가서 조선인처럼 학대했지만 그는 그때 한 번도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가 생전에 낸 조선의 소반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의 노동반응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평생 실증내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서 인류 전체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생각한데 자본과 맞서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에 좌우되지 않는 노동, 자본이 없더라도 제 마음대로 해낼 수 있는 노동이야말로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 그는 노동, 자본에 맞서는 게 아니라 자본에 좌우되지 않는 게 아니라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노동될 때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는 이 조선의 소반 마지막에 우리 조선 지친 조선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이크는 말했다. 아무리 바보라도 그 명칭한 행동을 고집하면 현명한 자가 된다. 피곤에 지쳐 있는 조선인이요. 남의 흉내를 내리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지 마라.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멀지 않아 자신의 찬날이 올 것이다. 이것도 사명감입니다. 나에게 주신 일, 그거 잘 감당. 나에게 맡긴 예배 하나라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이라도 잘 감당하는 것. 직장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 누가 대우를 한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멀지 않아 자신의 찬날이 올 것이고 인류에게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한 번 맡겨받은 일은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걸 동원하는 사람. 이제 성지벽 건축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문만 닫면 됩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함께한 많은 동지들은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기 밭의 소출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며 서로 도우며 성벽을 거의 다 지은 겁니다. 이제 문만 닫면 됩니다. 이 성공이 대적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죠. 성공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요 문제 해결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의 원천이 될 때도 있습니다. 대적들이 이제 좋은 공세를 핍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문만 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만 손을 떼게 만들고 느헤미야만 실수하게 되면 느헤미야만 그 권위와 신용이 백성들로부터 잃어버리게 되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투철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치냐면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사명감이 어떤 건지 나도 사명감이 있는 사람인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첫째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오노 평지오라고. 오노는 예루살렘 밖입니다. 그건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기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와도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지만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 밖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라 그럽니다. 이 서신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야 수고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성공했으니까 너 우리와 함께 이제 교제할 만하구나. 달콤한 초청장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느헤미야는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야 나도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내가 부여받았구나. 가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3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는 일을 그만두고 그런 일에 빠지는 것을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올라가는 거라고. 아닙니다. 제일 올라가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맡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땀도 나고 먼지도 묻고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지만 제일 영광스럽고 안전한 자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불러내는 거죠. 자꾸 이제 됐다. 그 정도만 하고 나오라. 워런 위어스비는 이야기합니다. 비본질적인 일이 본질적인 사역보다 흥미로워질 때 대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별 중요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자꾸 가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별 중요한 것 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요. 중요한 것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 있고 집에 와 있고 직장이라면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위험한 겁니다. 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사명감이 없는 겁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일을 제대로 하려는 마음. 그래서 또 쳐다보고 또 다듬고 또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사명감이 충분한 사람. 대강 해놓고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대강 처리하고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빼앗길까 봐. 문짝을 달도록 문짝의 일을 남겨두시면서 계속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대적이 느헤미야를 오라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일부러 편지를 동하지 않고 열린 상태로 느헤미야에게 편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성벽을 지금 연실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네가 왕 되려는 의도다. 그리고 네가 선지자 한 명을 세웠는데 그 선지자가 너에게 계속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자꾸 말한다. 근데 이것은 소문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이 소문에 기기고 있다. 이 소문이 돌고 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나중에 왕에게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좀 만나서 논하자. 여러분 이런 소문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부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런 마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소문이 돌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누가 그 말 했는지 그 사람 잡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소문이 무섭다는 걸 압니다. 소문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소문은요, 타락한 본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남을 험담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남 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전파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문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대부분 자기 방어 자세를 취하고 무사람이 그 소문을 곧이 믿을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이 소문의 진원지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판단력을 흐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1768년 청나라 이때 중국은 있지도 않는 이들이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이름을 종이조각이나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에 묘수를 걸어서 병들게 한 다음에 종이조각이 적힌 누군가 이름이 적힌 종이조각이나 또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훔쳐오든지 또 그 사람의 옷을 가져오든지 그래서 거기다 요술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자기가 가져와서 영혼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영혼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1768년 청나라 때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누군지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문만 돌뿐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당시 황제였던 건윤제는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건윤제는 일단 청군의 패배에 화가 나 있었고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습니다. 관료들은 일 안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관료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도 보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백성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 스님, 도사, 거짓 노동자 이 사람들을 영혼을 훔치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다는 것.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영혼을 훔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1810년과 1870년 두 번에 걸쳐 요술 공포가 중국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조용히 사라졌다. 여러분 소문이 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문이 올 때 기분이 나쁘죠. 앞에는 남이 나를 알아줄 때 우쭐해지죠. 이때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요. 소문이 와서 내 기분이 상할 때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때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소문을 냈냐가 아닙니다. 이때 확인하는 것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 내 평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인가? 내 평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가?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느헤미야는 오늘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소문을 부인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거다. 네가 마음이 지어낸 거다. 둘째,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느헤미야는 계속 일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 평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벽 재건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그것은 내가 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은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산발락 도비아 계신 사람은 두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쭐하게 만들어도 통하지 않아요. 천하게 보이는 그 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소문을 막 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 일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동원합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오도록 유인하는 거죠.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면서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느헤미야에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야 집에 들어가고 스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이 널 죽여올 건데 너가 피할 곳이 하나 있다. 성전 안에 있는 외소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군가 나한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가라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피하라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곳이라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가 누군데요? 나는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성전 안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나 같은 자는 허락받은 일이 없다. 나 같은 자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살고 싶어서 주인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선지자가 말한 대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위험에 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볼까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이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죽을 수 있다고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진정한 기도 제목은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목숨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려다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진정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맡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제목은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겁니다. 느헤미야도 무서웠습니다. 느헤미야도 무서웠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 들었을 때. 용기라는 게 뭔가?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험에 대해 선천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는 용감성은 본성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옵니까? 용감성은요. 용감성은 불안과 동요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옳다고 여겨진 앞에 물러서지 않는 의지, 충성에서 떨면서 서 있는 것, 두려워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한 말, 자기도 두려웠지만 지도자는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 지도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적의 괴계를 이기는 겁니다. 적은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성을 잃고 아무거나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렵지만 버티고 서는 사람은 적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삭군과 선한 목자가 차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삭군은 이리가 오면 지가 살라고 도망가는 게 삭군.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자기가 그동안 이름 불렀고 사랑했고 키웠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선한 목자. 이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은 위험 앞에서 대가 앞에서 구별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명감이 충만하니까 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하나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시험에 들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비방거리를 만드는 것이 적이 하는 건데 사명감이 충만하니까 적의 무기감이 되지 않는 거.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너희가 기도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데요?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일은 더 큰 사명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명감이 뭔지 알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위험 앞에 소문 앞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평판, 우리의 위치, 신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사는 감당 귀한 정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